지난해였죠. 지난해 10월 종교개혁주일에 광화문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기도회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하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차별금지법, 그것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했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걸 무조건 그냥 따라와라 그런 식인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 쉽게 전 국민에게 알리고 또 그런 법이 발효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는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경각심을 갖지 않은 거예요.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힘을 모으자는 것이었어요. 계몽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가 왜 나서서 이를 반대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인종차별과 같은 특정한 것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그런 것을 개별적 차별금지법, 약자보호법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게 단어가 여기 하나만 탁 이게 틀어지면 이게 포괄적이니 개별적이니 이렇게 달라져요. 이게 포괄적 한다는 것은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남녀의 생물학적 성구분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사회적인 성개념인 젠더 이걸로 바꾸자는 거예요. 성이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꼭 남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도 또 있어요. 젠더 이렇게 막 부르죠. 이 법으로 여러 가지 성을 직접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이에요. 내가 남자인데 난 이제 오후부터는 난 이제 여자야. 이렇게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자 화장실에 가도 됩니다.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면 어떤 여자들이 보고 수치심에 막 신고를 해요. 여기에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신고하면 내가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신고한 사람이 잡혀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도리어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고 차별했기 때문이다. 군대 가는 청년이 난 이제부터 여자야 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군대 가지 않아도 돼요.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게 통과된 곳이 캘리포니아. 부모가 아이들에게 성을 말할 수 없어요. 여자애에게 넌 여자야, 남자에게 넌 남자야. 이걸 만일에 말했다가는 그 부모가 처벌을 받아요.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말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 대한 성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이렇게 자라다가 나는 성이 좀 여성인 것 같아. 그럼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법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트럼프가 됐잖아요. 트럼프는 오직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성밖에 없다. 남자와 여자. 그걸 선포해버렸어요. 그걸 싹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제는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핀란드에서는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전환을 해요. 그것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대로. 그래서 1년에 한 번밖에는 성전환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호주에서는 난 레즈비언이다, 게이다, 트랜스젠더다 이거 선언한 사람들이 10배 이상 증가가 됐대요. 이게 포괄적 금지법 통과한 다음부터. 영국에서는 성전환하겠다는 사람이 이 법이 생기고 나서 44배나 이게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교회에서는 조금이라도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만 하더라도 처벌을 받아요. 교회가 문을 닫아야 돼요. 목사가 잡혀가야 돼요. 벌금을 내야 돼요. 벌금도 조금 내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조금이라도 이 법이 잘못되었다, 이 법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만 하더라도, 이 법을 고쳐야 된다 말만 하더라도 처벌받는 거예요. 이상하죠? 역차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 세상이 되고.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반대해야 되고 철저하게 우리가 이게 나오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 잘 되라고 하는 법이에요. 이게. 이 잘못된 것을 알려요. 그런데 이 법을 누가 제정을 하려고 하냐면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세력들이 이 법을 갖다가 자꾸 만들어내고 또 하려고 하고 자꾸 그래요. 온갖 악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꾸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갖다가 악용해서 이상하게 지키게 만들고 마약을 허용하게 만들고 부정선거도 막 그렇게 마음대로 조장하게 하고 온갖 악법을 갖다가 막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키지 못하면 벌금을 때리고 처벌하고 그러한 법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이게 사탄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면 신앙적으로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곧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갖다가 만드시고 세상에 두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첫 번째, 거짓된 것으로 진리를 바꾸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에 탐욕이 들어오게 되고 1장 21절 말씀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사람 마음에 탐욕이 자리 잡아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 다음으로 거기다가 탐욕대로 살다 보니까 인간이 성을 마음대로 취하고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렇게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임을 알면서도 행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했으니 또 개인적 취향이 그러니 그렇다 칩시다. 32절에 뭐라고? 그것을 옳다고 하는 법을 제정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바로 그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법으로 제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옳다고 그냥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통탄할 노릇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우상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시고 거짓을 싫어하시고 하잖아요.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죄악된 것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갖다가 가까이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신을 만드는 거야. 다른 신을 만드는, 거짓 신을 마음에 두기 시작했어요. 신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지고 죄를 용서받는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신을 앞에 두고 거기서 평안을 얻고 거기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신, 우상은 인간을 갖다가 더욱더 어디로 인도하냐면 타락의 길로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아니, 인간 스스로가 타락하니까 그런 신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그게 다 용서를 해주니까 뭐가 못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용서가 되는데. 당시 그 고대의 전쟁은 어떤 전쟁? 정복 전쟁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정복 역사들을 갖다가 갖고 있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신의 뜻이래. 그게 포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신이 그렇게 정복하라고 했다. 무엇을 빼앗아와도 신은 기뻐해. 신이 위대하니까, 자기 신이 위대하다 그렇게 믿으니까. 또 거기서 얼마를 신에게 바치고 하면 오히려 그게 신이 내리는 은총이라고 허락해 준다. 그러니까 신이 타락하는 이유는 인간의 타락이 점점점 더 극심해지기 때문에 신도 타락하는. 그러니까 자꾸 타락하는 신들이 자꾸 나오는 것은 곧 뭐예요? 인간이 그만큼 타락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음란을 해도 용서가 되고 부정을 저질러도 용서가 되고 또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성을 바꿔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다 허용해 주는 것. 처음 그것이 수메로부터 시작이 됐대. 여신 이난나라고 아브라함 시대에 그 갈대우르 시대에는 난나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것이 옮겨와서 이것이 아스타롯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아스타롯. 성경에도 아스타롯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요게 또 아세라 신으로 또 바뀌어요.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바벨론으로 옮겨와서는 이시타르라고 불러요.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또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로마에 와서는 미의 여신 비너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모두가 여신, 사실은 이게 음란의 여신이에요. 고대 왕들은 이 신전에 갈 때에 거기 여사제와 함께 관계를 맺어요. 왜 맺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여신이 땀을 흘려야 된대. 땀을 흘리는 게 비가 된대. 그러면 비가 내려가지고 풍요롭게 된다. 열매를 맺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 그 여신에게 갈 때는 여사제와 함께 관계를 맺는. 땀을 많이 흘릴수록 좋아. 그래서 남자들은 신전에 갈 때에 거기에 있는 그 여자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 거예요. 봄철 축제가 되면 모든 여성이 신전에서 어떤 남자와 더불어 관계를 맺는 건 죄가 아니에요. 다 용납이 됐어요. 거기서 몸을 제일 많이 팔아서 그 돈을 갖다가 그 재단에다가 제일 많이 바치는 그러한 여성이 그 해의 축제의
여왕이에요. 축제의 여왕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 무슨 도덕과 윤리가 필요하겠어요. 이게 난잡해지니까 남자가 남자를, 여자와 여자가 서로 음욕을 불태우고 영리로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로 인해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멸망의 족속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 없고 하나도 없으니 치우쳐 다 악을 행하며 그것이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다 거룩하다. 다 깨끗하다. 왜? 용서가 자기 신을 믿으니까. 자기 신은 다 용서를 해주니까. 그것을 거룩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유대인들도, 철학으로 따지는 헬라인들도, 그리스인들도, 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잘 지킨다고 여기는 로마인들도 모두 또 다른 야만인들조차도 다 똑같이 죄를 지어서 심판대 앞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여기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 똑같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이 다 용서가 된다라고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진정한 신이 어떤 분이신지,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사는 것인지 계몽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온 인류를 계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한마디가 요한복음에 잘 설명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물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죠.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 것은 믿는 자에게 믿고 주님을 따르면 구원을 얻고 영생하도록 하시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주님 앞에 돌아오면 너희 죄를 지어도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오면은 다 용서해 주신다. 죄 지은 인생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그래서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믿지 말고 주님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아들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신다. 아들이 되게 해주신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려 허랑방탕하며 살던 둘째 아들, 그곳에서 다 쫄딱 망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자 그 아들이 이제 나는 아버지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 그것만이 내가 돌아보니까 누구에게 가도 내가 풍족하게 살 수 없어. 그것을 깨달은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어디 한번 너 혼 좀 나봐라,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 냄새나는 아들, 그 쫄딱망한 그 아들을 끌어안아주시고 다시 반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아들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며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이야. 이걸 알려주시는. 그러니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용서해 주리라. 베드로가 그러면 얼만큼 용서를 해 주신다는 말입니까? 70번, 7번씩 70번이라도 내가 용서해 주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면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가 돼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에서 함께 달렸던 강도가 주님께 그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조롱하는데 그 강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주기도문에 너무도 잘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돌아오라. 다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로 가지 말고 돌아오라. 다음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천국을 주시겠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여기서 천국은 누구 것입니까? 아마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긍휼을 여기는 자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화평케 하는 자에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을 주시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누구에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간절히 그 마음에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갈급한 심령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야. 하늘도 있어. 하늘. 더 좋은 하늘이 있는 거야. 그것은 영원한 거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거기로 갈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한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가게 할 거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곳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강도에게도 낙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어떤 죄인이든지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바리새인도 갈 수 있어요. 무엇으로 가느냐? 오직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돼요. 그러면 천국의 복을 얻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고 믿고 나가면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진리를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풀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창조 질서 아래로 나아가게 됩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자꾸 질서가 파괴가 돼요. 세상이 혼동되고 혼란 속에 빠져들게 돼요. 동성애가 자리를 잡고 온갖 잡신들이 우상들이 난무합니다. 탐욕이 자리를 잡아서 사탄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동안 거짓에 속아왔고 선동되어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그게 행복인 것처럼 속아서 우리를 지금까지 속여왔어요. 진리가 아닌 거짓 것으로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를 생명을 주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단 말입니까? 다 거짓된 것들이 우리는 거짓된 것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가 오면 모든 것을 바르게 우리가 알게 돼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고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생명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모두가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속아서는 안 돼요. 죄를 짓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된 것에 속아서는 안 돼요.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 이게 진리예요. 지난주에 1884년 일어난 갑신정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일어난 배경은 친중 위정 척사파들에 의해서 조선이 지배되어 와서 소중화 사상 곧 청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친일 개혁파들의 혁명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패한 것은 자신들의 혁명일 뿐이었어요. 백성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누구도 돕지 않았어요. 일본도 돕지 않았어요. 오히려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진압을 해가지고 3일 만에 다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나라가 새롭게 바뀔 줄 알았는데 청나라 군대, 이 위정척사파들이 끌고 온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박살나버리고 말았어요. 친중 위정척사파들은 주자성리학을 계속 주장해왔어요. 중국보다 더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 주자성리학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경제 부흥을 멸시했어요. 경제에 대해서. 일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갖다가 장사치라고 그러죠. 장사치를 정말 좀 뭐랄까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장사하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그러니 경제가 나라 경제가 뭐가 되겠어요? 경제가 없는 거야. 경제가 아예 허약한 나라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 이 허약한 나라, 강대한 나라가 오면 어떻게 멸망가? 이게 주자성리학의 지금까지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왔던 거예요. 허약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에게 결국에는 삼켜버리고 말았죠. 이 나라가 살 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중세의 봉건제가 남아있던 그 나라, 아직도 노예제가 존재하고 있었고 나라의 차별, 온갖 차별이 세상에 다. 사람들은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일을 하면 다 빼앗아가고 남는 것이 없어요. 이 나라가 살 길은 오직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 무엇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밖에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없어. 결국에 복음을 받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 다음부터 사람들이 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깨이기 시작하니까 계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야 이거 진짜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고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이 일을 갖다가 알아야 되겠다.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신분제가 사라지고 남녀 차별이 점점 사라졌어요. 중국의 속박이었던 한자, 그 한자도 한글로 바꿔서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나 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도 우리 스스로가 자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바르게 되었을 때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되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이 계몽되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길 수가 없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것이 놀라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적들을 무찌르고 이 땅에 영원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 노임을 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살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으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을 부지런히 우리가 알리고 전해야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계몽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열심히 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지 구원을 받고 참 자유를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리고 또 알려서 이 땅이 진정으로 복음화되고 이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1517년 그 이전엔 유럽은 생지옥과 같았습니다. 전쟁과 자연재해 그리고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으로 유럽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도 가톨릭 교회는 자신들의 안위와 또 자신들의 부흥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았어요. 백성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지 못했어요.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었는데 몰락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종교개혁이지만 그것은 계몽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주장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살 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 혼란된 세상을, 이 병든 세상을, 이 미친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오직 복음, 말씀밖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여, 우리도 믿음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 사명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